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말 그러한 상태이죠. 네,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십니까? 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도 거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자, 즉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 얻은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네. 또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개역 개정 말씀을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개역 개정으로. 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따르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 모든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크나 작으나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상관없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움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이 성경을 아무리 막 몇 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 믿어지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렇게 선한, 그렇게 좋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는 사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은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믿어지시는 분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눈을 열어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믿어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역사로만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모든 분들께는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거하시는 것이죠. 내주하신다고 합니다.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그 성령님께서 거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혹시 거하신지 안 거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는가?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분별을 하지 않으면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일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령님의 은사는 무엇이냐? 먼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즉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예언, 축사, 방언, 신유 은사,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찬양의 은사, 악기 다루는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오시면은 또 일어나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이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은 그 결과로 그 사람 가운데 인격적인 아름다운 이 변화, 아름다운 성숙함,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것은 성품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자신을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빠르게 이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아주 느리게 더디게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가 아주 이제 정체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네, 개정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인격적인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 네, 온유해지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네, 충성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네,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열매들이 이제 점점 맺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이 본문에서 그러한 이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특징, 즉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로부터 이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나는가? 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단지 말뿐만인 사랑이 아닙니다. 네, 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말을 포함해서 할렐루야. 어떤 뭐 감정적인 그런 감정도 포함해서 네, 그러나 또한 행함과 섬김이 있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네,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사랑이 전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도무지 사랑을 뭐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증거가 전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네, 섬김도 하나도 없고, 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죄 짓는 데에 거리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실은. 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엄중한 말씀이죠. 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전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고 정말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네,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풍성하게 많이 맺힐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리고 더디게 맺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얼마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가에 따라 이 성장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데 사랑이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 자,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는가를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네.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포함합니다. 반드시 포함합니다. 믿음에는. 그러나 그 상태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귀들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은 압니다. 네, 지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고 회심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는 합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 마귀들도 귀신들도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 뿐입니다. 네. 자, 오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단지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직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사랑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날의 두려움이 없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야고보서 할렐루야. 요한일서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진실 앞에서 그것을 회피하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죽음 뒤의 일을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후의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함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거부하고 싫어하는 생각이죠. 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때 그 사람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은 뒤에 할렐루야 심판대 앞에 설 것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졸다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네, 할렐루야.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습니까? 코이노니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질 때 이 두려움을, 그 사랑이 쫓아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동기가 두려움 때문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그 두려움이 쫓겨가게 됩니다.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그 순간에, 빛이 전등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는 그곳에 두려움은 그 순간 그 즉시로 떠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임할 때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임하면 그 즉시로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너무 확실한 것이죠.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 그 성령님을 정말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그 이후에 정말 주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나와 정말 24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 그 사랑 경험한 이후에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나 확실합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복음을 위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았고 예수를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러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그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영원히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오히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막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행위로 어떤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상,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는, 심판받아야 될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그 상,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 예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심판받을 우리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판결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신 것이죠. 그 순간.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순간 끊어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육체적인 어떤 고통보다도 그 하나님과의 단절, 아버지와의 끊어지는 그 고통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고통이신 것입니다. 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찢겨진 상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부분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만
더 예수님께 심각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고 끊어진 그 고통이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자리, 그 심판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사귐이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자리로 우리를 앉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그 의를 우리는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지만 의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그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만 가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십니까?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신다면 계속 성령님 열매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열매들이, 두려움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삶을 지탱시켜줄 다른 대상들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한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려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명예나 나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나를 얼마나 따라주는가, 네,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속박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우상 숭배죠. 네, 그 우상이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뿌리는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 믿고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두려움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깨져나가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다 깨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쫓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모든 거짓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 우상들 좀 조명하여 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다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에 근거한 두려움의 영들은 다 묶임받고 다 파쇄되고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로 믿고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향한 정말 모든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정말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일들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도 함께 주시며 우리와 정말 코이노니아 교제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을 믿으며 이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같이 맑은 물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